여러분 우리가 요사이 히브리서 공부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 6장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우리가 쓰는 이유가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7장, 8장, 9장, 10장이 어디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까? 하늘 성소에 대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예. 모든 인류가 바라보는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눈으로 들어가야 할 곳, 하나님의 거룩한 집, 이 하늘 성소, 특별히 지성소에 대해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갈 것이에요. 그래서 이 6장에서는 말씀의 초보를 완전히 닫고, 우리가 우리의 이해력이 아주 잘 닦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늘 성소로. 예, 그래서 6장은 참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의 초보를 알려주심과 동시에 또 경고할 것, 너희가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어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죽지 않고 살면 어떻게 해요? 타락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는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이 부지런함,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죠? 우리가 어떻게 태도해야 하는가,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어서는 이제 13절부터는 이 맹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맹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해 주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자라난다. 그렇죠? 옳고 거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오해치 않으려면 우리에게 선입관이 없어야 되고 편견이 사라져야 되고 사물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선제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서 올바른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해력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을 하시지 마시고 찾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자, 맹세. 여러분 맹세 살펴보면 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교훈,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펼쳐 놓으신 산상수훈의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맹세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에, 그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그러면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는 인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오직 너희 말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맹세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렇게 교훈을 마치셨어요. 이 맹세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우리에게 맹세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면 그 맹세가 곧 무엇이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보증해 주시는 것으로서 인간에게 우리의 충성심을 길러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맹세였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맹세예요. 언약의 성취. 이것이 맹세였거든요. 맹세.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공부해 보면 이것은 우리의 성품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10계명을 잘 연구해 보면 무엇과 연관이 됩니까? 10계명.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맞아요. 10계명은 우리의 성품을 가르치는 계명이에요. 성품. 그런데 어디에 이 맹세와 관련된 성품이 나오냐면 셋째 계명에 나와 있어요. 셋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셋째 계명이거든요. 자,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 망령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망령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무지한 자들의 정신 상태가 망령이에요. 망령.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은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정신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그것은 망령된 자예요. 그래서 에서를 성경에서는 망령된 자라 부르지 않습니까? 망령된 자. 자, 그래서 이것은 맹세,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부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우리가 이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말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너희 말은 어떻게 해요? 옳다,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옳다, 아니다, 분별하고 선택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편견이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과 대화 나눌 때도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돼요. 정확히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을 잘 모른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일까요? 입을 다무는 것이에요. 입을 다무는 것이에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듣고 어떻게 입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만이 우리의 법이에요. 진실. 그거 모를 때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을. 그래서 이것은 맹세는 우리의 성품, 특별히 충성, 옳은 일, 충성된 사람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말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맹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실 때 출애굽기 22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물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맹세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교훈, 예수님의 교훈은 맹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맹세를 할 때에는 어떤 확실한 것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거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법에 의해서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자기가 그 일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요새 말로 하면 뭐냐면 법정에서 하는 맹세예요. 법정에서 어떠한 사건을 놓고 내가 증인으로 불려가서, 그죠? 우리 보고 고소해서 법정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일에 연루가 되어서 내가 증인으로 서서 내가 어떤 일을 증거해야 할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22장을 읽어보면. 그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어떻게 선서합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선서해요. 옳은 것을 진실만을 말하겠노라 이렇게 선서합니다. 그게 누구에게 하는 맹세입니까? 우리의 양심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하는 맹세예요. 세상 법정에서도 아직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세상은 아직 누구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의 제재를 받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늘 성소를 공부하겠지만 하늘 성소에서 예수께서 문을 닫고 나오시는 그날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은 그런 제재하는 역할을 하시지 않으세요. 못하세요. 그러나 지금 이 은혜의 시기 동안은 아직도 성령께서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을 제어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어떤 일도 있습니까? 내 천사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아직은 붙잡고 있는 형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사람들 법정에서 선서할지라도 그것은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여러분, 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 아시잖아요. 그들이 베드로 앞에서 말을 했지만 그들이 한 말을 누가 듣고 계셨습니까? 그들의 맹세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벌을 받았죠. 거짓 맹세했을 때. 자, 사람들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아직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직은. 지금은 세상이 아직도 그런 형편의 이런 은혜의 시기 동안 놓여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맹세에 대해서 그릇된 견해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특별히 이 맹세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맹종이라는 걸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저 한 말 때문에 자기의 양심이 속박을 받게 돼요. 나 하나님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데도 자기가 한 그런 맹세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양심이. 그렇죠? 그래서 옳은 걸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를 받아요. 사단은 이런 좀 애매해 보이는 어떤 가르침들을 굉장히 왜곡시켜 놓았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서원 드릴 수가 있어요. 올바른 것을. 우리의 양심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자, 이것이 맹세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맹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 우리의 말, 일반적인 대화를 두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해서 끝이라. 그죠? 여기서부터 지다는 것은 악에서 남이라. 왜요? 정확한 진실이 없는 것에서 하는 말은 전부 다 죄예요. 정확한 말, 정확한 근거가 없이 하는 말들은, 그죠? 남을 비판하게 되고, 남을 오해케 하고, 남의 마음에 쓴뿌리를 내리게 하고, 다 오해를 만들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돼요. 심각하게. 우리가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보통 대화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신 맹세는 사람들이 흔히 하고 있는 일반적인 맹세. 우리가 가짜 맹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 이건 맹세예요. 그죠? 나 하늘을 걸고 얘기한다. 뭐 이런 말을 쉽게 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또 나는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막 이런 거 자신을 두고 하는 맹세. 이거 금하셨어요. 이거 왜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더욱더 어려운 형편이 놓이겠죠. 언제가 그렇게 될까요? 인간의 법률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는 그런 일을 인간이 앞으로 할 것이에요. 그죠? 예수의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때는 사람들이 어떤 인간의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법들을 만들어낼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지금부터 연습 훈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때는 세상 법을 어긴 결과를 담당할 수 있는 또 힘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맹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 주의 마음대로, 주의 그 뜻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세상의 법을 어길 수 있는, 그죠?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 법은 하늘의 하나님의 영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에도.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한다면 어려워진 형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한 반석에 세워주실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면서 19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가 다시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저리 흔들리고 또 폭풍이 불면 어떻게 해요? 파선하죠. 가라앉죠. 바다 밑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소망.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18절에 보면 이 소망을 우리가 꼭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맹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언약의 성취.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노라.
무엇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죠. 무엇을 이루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한 그 약속, 언약, 또 아담에게 주시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성취, 너의 자손과 뱀의 자손과 인간의 후손 사이에 있을 그 전쟁에 대한 승리,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셨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다 이루었다의 그 말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퍽 차올라야 돼요. 소망으로.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아직도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되먹지 못한 인간으로 주님 앞에 정말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다 이루었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가슴을 심금을 울려야 돼요. 우리의 양심이 떨려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뿐이 없는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서 눈물이 흐르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굴복되어지고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이 19절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를 붙들어줘요. 주 나를 붙드네. 우리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나를 붙드네. 내가 사랑이 식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휘장 안에. 이 휘장은 어느 휘장이에요? 지성소.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처럼 하며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가 모세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를 표현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기도드릴 때 허공을 향해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부를 때 허공을 향해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를 향해 부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곳, 지성소, 1년에 한 번뿐이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어우러져 있는 그곳,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을 풀어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예요. 올바른 사람이 되어라. 의 아닙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그 율법의 의를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문을 들어갈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예수님의 주신 그 예복을 입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죠. 로마서 3장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세요. 그게 그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삶 때문에 그 삶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피의 공로 때문에 공의와 자비가 한데 섞여 버렸어요. 공의와 자비가.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이제는 어떻게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너희가 이제 율법의 의를 요구를 충족시켰다. 이렇게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그 예수의 피의 힘입어 어디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담력을 갖게 된 거예요. 예전에 거기 한번 들어가려면 여러분 구약 때는 굉장했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 없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요? 우리 마음에 그 예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예복 우리가 꼭 입고 있어야 돼요. 흰 예복, 세마포 옷. 그래야 우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 이 히브리서 6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해 갈 것이 지성소로 앞으로.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휘장을 꿰뚫고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죠.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이해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분을 보아야 되니까. 이 땅에 왜 육체로 오셨는지,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아주 밝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죽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매일매일 죽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안 죽으면 여러분 어떤 결과 생기는 줄 아세요? 매일매일 교만해져요.
매일매일 주님을 반역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의 이해력이 성장해 가야 돼요. 어디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왜 날 사랑하나?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왜 그런 인생을 사셨나?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이해가 자라나야 돼요. 아주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의 이해가. 여기에 오류가 들어오면 큰일 나요. 100% 순수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이것이 참 사랑이에요. 앞으로 사단은 이 사랑을 사용할 것이에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신학이 무엇입니까? 신신학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 놓은 것이에요. 분리.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공의를 따로따로 띄워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십자가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엄한 사람, 그죠? 한 달란트 반사에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아주 엄하신 분, 하나님 왜 전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매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기만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이 자비와 공의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해를 아주 엉망으로 해놓았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의 그 이해가 아주 100% 순수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찬찬히 연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어느 날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지금은 우리가 대속제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매일. 자, 어떻게 해요? 내 의로 여러분의 겉옷을 삼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의는 죽어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비하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십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대속제일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져야 돼요. 우리의 의를 내려놓아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주님의 옷을, 예복을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의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에 이사야도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나에게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반사되어 나가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켜 나가는 일에 예수님과 협력해야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해드려야죠. 우리의 결함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은 그 결함을 드러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은. 왜요? 그 결함을 발판으로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결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 결함을 인정하고 결함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받습니다,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것뿐이 안 됩니다, 주님.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시오. 이런 간구를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점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대속제일 기간 중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은혜의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위에 있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과 연합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예. 우리는 이 성소 저울에 달아보아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예. 달아보니 부족하였다. 부족하다. 이 결과뿐이 올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 결과뿐이 올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은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기억하세요. 이 대속죄의 기간에 살고 있어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참 유명한 구절인데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 원수된 것, 왜 이것을 원수된 것이라고 불렀을까요? 근데 그것을 읽어보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원수된 것. 이거 여러분 킹제임스로 읽어보면 여기에 적대감이라고 나와서 적대감. 자, 이것은 뭐 여러분 왜 언약이 있게 되었습니까?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왜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였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둔 이 적대감. 이것에 대한 완성이 뭡니까? 사단과 사람 사이에. 그죠? 심어놓은 이 적대감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바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는 규례를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규례. 그렇죠? 이 적대감을 승리로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또 이거 다른 말로 여러분이 하면 우리가 방금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섞어 놓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뿐이 없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궤가 열려 있습니까? 법궤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바로 그곳이에요.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잘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우리 머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규례를 완성하신 분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규례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의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그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얼마나 귀한 가르침인지, 우리가 혼인영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의 목적은 이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해야죠.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 이 증거물의 증거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증거로 주신 것이에요. 증거로. 명백한 증거물이에요. 십자가는. 십자가가 서 있는 동안 여러분 이 은혜 기간 동안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마음에 깊이 담아둬야 하는 것이에요. 자, 앞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죠? 사단이 굉장한 기만 작전을 쓸 것이에요. 자,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안식일이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10계명을 다 망가뜨릴 이유가 없거든요. 왜? 말씀에 어떻게 해요? 계명의 한 계명만, 작은 계명만 어겨도 모든 계명을 어긴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뭐 10가지를 다 갖고 우리를 괴롭힐 이유가 없어요. 사단은 하나의 계명, 하나님의 때와 법을 갖고 있는 이 안식일, 계명을 앞으로 크게 사용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한다.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주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정신과 그죠? 그 의미들, 사상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또 실제적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내 삶과 모순되지 않도록 지키는, 앞뒤가 맞게서 우리가 살아야죠. 앞뒤가 맞도록. 뭐 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내 양심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법이잖아요. 안식일이. 자,
그래서 여러분, 곧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에요. 그죠? 다니엘서나 계시월 공부해 보면 곧 그런 일이 생길 것이에요. 곧 그런 일들이.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전쟁은 지금 진행 중이죠. 그리고 계속 되어질 것이에요. 저도 이번에 우리 하늘로 미니스트리에서 정말 참 귀한 책을 하나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성소와 하나님의 법과 산상수훈을 한 선상에 놓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그런 책을 저희가 발간했는데 방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를 내놓으니까 그죠? 참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앞으로 생길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일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작했어요. 우리 진짜를 이제부터 계속 내놓아야 돼요. 진짜를. 참 진리를 전파해야 돼요. 참 진리를. 그렇죠? 나팔을 불어야 돼요. 우리가 나팔을. 사람들에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놓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자,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20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렇죠? 지성소에 먼저 가셨잖아요. 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제 멜기세덱 오늘 다시 우리가 오늘 반복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공부한 것을 다시 읽어보세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포인트는 멜기세덱이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왜요? 7장, 8장, 9장, 10장은 예수님의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직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할 것이에요. 자, 여러분, 대속죄일과 대제사장의 그 관계가 참 심오하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제사장이 계신 위치가 어디예요? 지성소니까 지성소. 지금은 하늘 지성소 시대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엄숙한 정말 대화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심각하게 살았습니까? 그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그가 심판에 대해서 그가 마음을 두며 살았어요. 다니엘은 여러분과 저도 정말 그렇게 엄숙한 시간대에 서 있어요.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뭐 벨사살 왕만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웠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네? 그런 소리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을 쫙 적어 놓게 돼.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엄숙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엄숙한 시대에. 여러분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자주 심사숙고하세요. 내가 과연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지성소에서 지성소. 심판대 위에 서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심판대 위에. 왜요? 지금 이미 심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는. 시작되어서 진행 중이라고 나와요, 다니엘서에. 심판이. 심판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 재림 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줄 상을 갖고 오세요, 악인과 의인에게. 재림 때에는. 심판은 지금 벌써 이미 시작되었고, 그죠? 예, 진행 중에 있어요, 심판이.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인생 이 심판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결정하고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것이 과연 선한 일인가? 내가 지금 주께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늘 지성소에 있는 그 사람으로 내가 합당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가 이해한 진리, 어떤 진리?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잖아요. 우리를 베푸신 그 사랑, 그렇게 생애하신 그분의 삶, 이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해야 돼요. 이 참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증인들이라 부르니까 증인들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휘장 안으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여기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면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사단은 사람의 품성의 결함을 발판으로 그 사람의 온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결함이 드러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의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낙심의 말은. 나는 승리자다. 나는 오늘도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나는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각인시켜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스스로에게. 예. 왜요? 사단은 그걸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그때 내 입으로 내 말로 무엇을 얘기해야 돼요? 나의 승리를 외쳐야 돼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이 지성소와 이 심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것이에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크신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위치와 그분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걸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을 믿고 기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중보자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예, 우리를 위해.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대속죄일 기간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겸비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죄를 고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떻게 해요? 그 의의 겉옷,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혼인예복을 입고 우리가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품성을 세상에 내보이면서 내 결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서 내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성령께 복종되는 그런 것들을 증거로 세상에 내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임무예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7장을 통해서 8장, 9장, 10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하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어요. 하늘 성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저는 정말 간곡히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제 자신에게도 제가 하는 소리예요. 정말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그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또 마지막 때에 내가 하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성소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을 때 여러분 그때는 더 이상의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날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랑을 힘입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그 사랑의 그 진가를 저희들이 맛보고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행하면서 주님, 이 세상에 주의 사랑의 증인으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는 손길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저희가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